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파노라마, 우리 주님의 복되고 아름다운 이 행적과 그 사랑스러운 말씀을 저희들이 돌아보고 살피면서 주님의 행적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시절이 많이 혼란하고 혼미해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가짜이고 옳고 그름과 이런 그야말로 그릇됨과 발음이 구분하기가 참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지요. 이러한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스도인 삶이란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훌륭한 삶인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 참 처신이 어려운 그런 형편인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절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에 나온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이 과연 참다운 그리스도인 제자의 삶인가, 참 그리스도인의 태도인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 로마서 하나님 말씀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돌아보려고 그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사실 복음서를 지금 돌아보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또 살짝 이런 그 시절의 아픔이 모두를 이렇게 틈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가 상당히 생각이 많이 드시고, 또 그런 고뇌하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기도 하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그저 무슨 때가 되면 성경책 들고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그 삶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는 시절을 바라보면서 혹은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런 어떤 상황을 바라보면서 고뇌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나는 비록 이 땅에 처하여 살지만 하늘 사람으로서 어찌 해야 될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많이 고뇌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우리들이 겪고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절에 한 번쯤 돌아봐야 될 정말 이런 이 혼미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지평은 무엇일까? 주님께로 물어보고 하나님께 답을 얻는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제 여기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은 복음이 증거되는 어디든지 많이 다양한 그런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을 종종 이렇게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비고도 제자 사역에서도 이 말씀을 한두 번 여러분과 같이 살피고 이렇게 증거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자에 예수님의 복음서에 나와 있는 주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함께 주님을 바라보다가 이제는 또 제자들의 이 모습도 주님의 그런 모습에 반응하는 제자들의 삶도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참된 제자가 무엇인지, 주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삶은 이 혼미한 세상 속에서 어때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에는 세 가지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있네요. 첫째는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리고 이것은 곧 너희들이 드리는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드렸네요. 산제사로 우리 몸을 드린다. 이 말씀은 우리들이 이렇게 이 산제사, 우리가 생명 있는 그대로 무슨 제단 위에 내 목숨을 죽여서 이렇게 올려라, 이런 의미로 이해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뒤에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해서인가, 이 영적인 의미가 있구나. 그러나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다른 짝꿍은 에베소 5장 2절에 있습니다. 그건 뭔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의 이 행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에베소 하나님 말씀 5장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면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네, 이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드리셨어요?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그러니까 산제사로 드리셨다, 이런 뜻이죠.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향기로운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동일한 십자가에서 무슨 뭐 옆구리에 찔리고 이렇게 못에 박히는 그런 경험들을 직접 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전생애를 주님을 따라서 우리의 전생애를 주님과 같이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은 주님 앞에 향기로운 생축으로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온전히 전체로 드려지는 번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의 말씀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전전제를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께 나의 전전제를 드리는 사람이란 뜻이고 그렇게 전전제를 드려진 그 삶이란 그 삶이 곧 예배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네,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삶은 교회당에 가고 예배당에 가고 아니면 어떤 모임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 찬미 부르고 기도하고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생애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전전제를 드린 삶이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다. 예배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할 때 그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여기 말한 그것은 너희들의 영적 예배다 이런 말씀은 우리의 전전제를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전전제를 주님께 드린 삶, 그런 생애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삶이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이냐? 삶이 곧 예배로 아버지께 드려진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받으셨으니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와우. 참으로 복된 삶이고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럼 한번 우리 또 생각해 봐야 되죠. 뭔가.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인가? 나는 내가 드려지는 이 삶이 살아있다는 삶 자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삶인가?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말, 모든 생각, 말, 행동, 나의 모든 선택, 나의 판단, 나의 어떤 모든 이런 삶에 살아가는 모든 움직임들과 나의 생애가 주님 앞에 전적으로 드려진 상에, 바쳐진 상에, 그래서 주님처럼 우리도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진 생애인가? 그래서 나는 이것을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내 삶은 곧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라고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와우. 이렇게 제가 여쭤보면 여러분 대답이 좀 어려우시죠? 자신 있게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사시면서도 아니야. 나는 좀 뭔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그렇게 대답을 못 하시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대답이 어떠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간 정말 내가 내 양심적으로 아버지 앞에 나는 전적으로 드려진 삶인가? 내가 이른 아침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깨어서부터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나를 돌아봤더니 내 삶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진 삶이었는가? 이건 굉장히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고뇌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내 삶이 예배로 드려지는 것인가? 예배로 드려져야 될 텐데 예배로 드려질 거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나 갈등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면서도 주님께 그렇게 되기를 당당히 원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잖아요. 이것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예배라고 할 때, 우리들의 삶을 예배라고 할 때, 예배라고 하면 늘 갖춰지고 뭔가 좀 짜여져 있는,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것만, 갖춰진 것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 중에 아름다운 모형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아브라함.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나무 뜬거를 등에 지고 화목을 등에 지고 올라가는 아브라함. 근데 여러분, 이삭을 드리는 그 제물 자체는 아주 완벽한 것이지만 그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 단을 쌓고 올려드릴 때 나무를 쌀 때 그 나무는 거기에 무슨 나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조각목이라고도 안 했고 무슨 뭐 옙나무라고도 안 했고 거기에 무슨 뭐 다른 아무런 말 안 했어요. 내 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라는 이런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올려드리는데 그 장작개비를 말하면서 정말 그거 생각할 겨를이 있습니까?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데? 그러니까 이건 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버지한테 드려진다고 할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드려지는 그 형식이나 아니면 갖춤이나 이런 어떤 부수적인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 쓰지 말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 태도나 자세나 모든 것들을 갖춰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어떤 이들은 있는 그대로 해서도 얼마든지 주님께 예배를 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무엇처럼요? 밀레 만종이라고 하는 이삭즙는 그렇게 나오고, 밀레 유명한 만종이 있어요. 농부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했던 농부입니다. 그런데 교회당에서 종소리가 울립니다. 그때 그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모자를 벗고 아내와 함께 삽자로 곡괭이를 꿇었습니다. 그들의 몸에는 뭐가 있어요? 종일 흙먼지가 묻어 있잖아요. 그들이 손에는 뭐가 묻어 있어요? 종일 흙과 더불어 있었던 흙투성이 아닙니까?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저는 예배의 모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 덥수룩한 농부, 씻었어요?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죠. 옷 바꿔 입었어요? 안 했잖아요. 그 투박한 땀 많이 흘리고 이렇게 했던 그 농부가 아내와 함께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그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경배하는 이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인지. 그러니까 이 예배가 무슨 예배예요? 삶이 곧 예배라고 하는 예배의 모형이라 이 말이죠. 네. 예배의 모형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죽어서나 아니면 살아서나 무슨 일을 할 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드려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가, 그 삶은 곧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이 된다. 저는 확신 있게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봤지만 여러분의 삶이 곧 예배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이제부터는 내 모양과 뭐에 갖춤에 신경 쓰지 말고 부수적이고 부차적인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의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과 이렇게 모든 송축과 하나님 앞에 나의 그 신령과 진정으로 나가는 그 신령과 진정의 마음이 나의 삶을 주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향축으로 드리는 예배란 사실을 경험하시면서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시절의 모습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혼탁한 상황 속에서도 나 자신을 그렇게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제자의 삶이요, 진정한 예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두 번째와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렇게 드려진 세매를 살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의미는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죠. 이 참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은 이 세대와는 구분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란 어떤 세대인가? 여러분 이 세대를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 성경에는 이 세대, 바울이 얘기했던 당시의 세대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에베소 하나님 말씀 2장에 가장 잘 나와 있죠. 2장 1절에 보면은 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2장 1절로 2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이 세대란 어떤 세대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관영하는 세대. 불순종.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하나님 앞에만 불순종이 아니라 이 권위에 대한 불순종, 아버지에 대한 불순종, 부모에 대한 불순종, 여러 가지 이 성경에는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순종의 미덕을 가장 잘 실천한 이 사람이라 그러면 이삭을 대벌에 듣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단에 올려드릴 때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제 팔팔한 나이 이삭이 말이죠.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미쳤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아버지를 밀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제단에 묶을 때 제단에 올려놓고 아들아 미안하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표현은 성경에는 없지만 무슨 말이든 했지 않겠어요? 그때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그 떨리는 손으로 자신을 묶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이삭. 이야, 순종의 그야말로 그냥 본 중에 본이죠. 근데 여기 성경은 뭐라 그랬는가? 이 세상에 역사하는 지금 이 모든 일들은 세상의 풍속들은 어떤 풍속이냐? 불순종의 풍속입니다. 거역한.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는 사도 바울이 말세의 풍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를 사랑, 돈을 사랑, 자긍, 교만, 회방, 부모를 뭐하며? 거역하며. 네. 거역하며.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더 사랑하며. 이런 모습들을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이런 이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을 떠나라 이렇게 했어요. 경건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한 자. 그러니까 흉내만 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 흉내만 내는 사람들, 누가요? 교인들이죠. 근데 이런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이 세대의 모습이고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마땅히 따라야 될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네요. 특별히 오늘날 이 세상을 우리들이 더 잘 알 수 있다면 여기 이런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세상 풍속을 따르는 오늘날 사람들의 이야기를 얘기한다면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예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줬더라. 어쩌면 오늘날 이 세상 풍속들을 그렇게 잘 말해주고 있는지 모르죠. 오늘날 이 세상의 풍속이 뭡니까? 이렇게 가장 많이 이렇게 그 웹을 떠돌아다니는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페이크 뉴스. 거짓말. SNS를 통해서 어디든지 유튜브든지 뭐가 됐든지 그냥 사람들이 유행하는 이런 데 보면은 어떻게든 거짓말이 됐더라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 귀에 이렇게 좋게 만들고 그야말로 그것들을 따르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저버리게 만드는 이 시절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누가 말하느냐를 듣지 마시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따져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런 뒤를 쫓아가느냐를 따라보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 쫓는 그 가르침이 옳은가 그른가를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쫓느냐를 바라보지 마시고 이것이 참인지 것인지를 살펴볼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이름 있는 사람, 어떤 유명한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무조건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유명한 사람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사실을 따지고 살펴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뭐예요? 책무이며 의무이며 매우 아름다운 뭐예요? 우리들의 특권이기도 한 것입니다. 페이크 뉴스가 많이 유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거짓말과 이 세상을 미혹하는 다양한 어떤 이야기들이 세상에 많이 돌아다니는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정한 문제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분별은 어디서 오는가? 이 모든 것들의 분별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이 기준이라면 이 세상에도 훌륭한 도덕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덕은 인간의 양심입니다. 근데 인간의 양심이라는 건 선한 양심도 있고 악한 양심도 있어요. 무조건 양심이라고 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양심은 좋은 마음을 말하는 것이지만 어떤 것들은 그 기준에 따라서 잘못된 양심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양심, 우리는 도덕이라고 하는 것들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런 양심들을 따르는 삶을 높은 표준의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이런 진정한 도덕과 의미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이 얘기했던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교리나 이런 모든 것들을 무슨 물론 시금석이고 하지만은 우리가 따라야 될 품성의 표준이다. 이렇게. 즉, 우리의 도덕의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숭상하고 하나님을 좇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좇을 일들은 여러분의 분별과 여러분의 모든 판단은 어디에서 이 분별과 판단이 있어야 되는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분별과 판단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좇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본받지 않고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네요. 우리들이 할 일은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거듭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니까 늘 거듭나 있는 것도 분명하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둡고 혼탁하고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늘 어디에 빠질 때가 있어요. 다시 또 죄와 악과 우리의 원치도 않는 그런 이 손에 이 수건방을 묻히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로마의 한 그 현인이 이렇게 일찍 부인을 여의고 딸을 하나 하고 살게 되는데, 이 딸이 밖으로 나갈 때마다 무슨 얘기, 딸아, 오늘도 나가서 죄 짓지 말아라. 맨날 아침에 출근하고 일하러 나갈 때마다 오늘 나가서 죄 짓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딸이 하루는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아이고, 아빠는 맨날 꼰대같이 말이야. 그때도 그런 말이 있겠죠. 꼰대지 말이야. 맨날 내가 언제 죄 짓는 거 봤어? 나가가 나쁜 짓 하는 거 봤어? 난 그렇지 않아. 옳지 않은 일을 안 할 거야.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얘야, 그럼 너 부엌에 가서 숯 좀 가져오느라. 왜 지금 나가는 사람 바쁘게? 아니야, 잠깐만 좀 가져와 봐. 그러니까 딸이 얼른 가가지고 말을 순종하는 딸이니까 숯건방을 이렇게 손에 들고 왔더니 숯을 아버지가 그럼 여기다 내려놔라. 내려놨어요. 내 손바닥을 봐봐라. 손을 보니까 뭐가 묻어있어? 숯이 묻어있어. 딸아, 내 손에 숯을 묻힌 것은 내가 원치 않는 일이지만 내가 숯을 들고 왔더니 묻어있지 않니? 네가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범치 않는 것을 내가 잘 안다. 죄와 악에 물들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도 내가 잘 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너무 죄와 악에 관영하니까 내가 원치 않아도 죄와 악에 때가 묻는 법이란다. 이런 가르침을 주신 현인의 이야기가 늘 교회에 복음이 전파되는 어디든지 전달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거듭나라. 이 말은 다시 반복된 거예요. 앞에 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 드리라? 사한 제사로 드리라. 이 사한 제사로 드린다면 거듭나는 생애는 뭘 말하는가? 여기 하나 더 해석할 수 있어요.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뭘 선물로 주시는가?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의 내안을 장악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 그래서 거듭난 생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라. 이런, 이미 아버지 앞에 드렸으니까 너는 이 세대를 살아가지만 거듭나라 이 말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라 이 말이잖아요.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면 또 여기 무슨 교인이다, 이런 말 이전에 먼저 성경대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드님과 따님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따님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과 따님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세대를 본받고 세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인가? 여기 말하기를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즉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생애를 살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여러분. 여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해야 될 우리들의 삶의 특성상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우리의 맑은 마음으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줄 아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여기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야 되는데, 이게 보면은 말이죠.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만 구분한다. 이게 말씀에 되어 있으니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잘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게 너무 이게 그냥 보편적 얘기가 되니까 오늘은 조금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데, 뜻을 여러분들이 구분하려고 애쓰는 이런 것들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 물어보라.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라. 여러분의 길을 물어보라. 선택의 길을 물어보라. 살 길을 물어보라. 갈 길을 물어보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물어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혼탁한 가운데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지 못할 때 여러분이 구별하기 위해서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주님께 먼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 여쭤본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이렇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의 여쭤보면 주님이 여러분의 응답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 응답을 주실 때는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뭐를 통해 응답하세요? 말씀을 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냐? 물어야 돼.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들어야 되겠죠. 이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방법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기 주님 말씀은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가 이것들 하나님의 책을 자세히 살펴보라. 이것들은 하나님이 입이 이를 명하시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았기 때문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 말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대답,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기 위한 우리의 필요한 모든 답들은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에? 이미 계시된 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된 성경 안에 있는 이 말씀을 따르면 이사야 8장 20절에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너희가 이거가 맞지 아니하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와우. 이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가 여기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면, 즉 기록되고 계시된 이 말씀을 따르면 너희는 아침빛을 본다. 구원에 들어간다. 아니면 진리를 얻는다. 아니면 깨달음을 얻는다. 답을 얻는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아침빛의 중심은 누가 계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아침빛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고, 여기에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그를 말하는 곧 우리는 바라고 구하는 것에 응답을 얻을 수 있다.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좇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계시된 말씀을 중시하는 삶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무엇입니까? 등이요. 내 발 앞에 등이요. 내 길 앞에 무엇입니다? 빛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계시된 말씀을 우리의 모든 것들의 지표로 삼으라는 주님의 분명한 명령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묵혀서 먼저 어디로 달려갑니까? 산으로 갑니다. 금식합니다. 어디로 딸려갑니다. 그저 붙들고 흔들립니다. 주여 살려주세요. 가능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이야기는 주님께 묻는 사람들은 먼저 무릎으로 가기 전에 먼저 하실 일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주님께 무릎으로 묻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여 오늘은 이 말씀 들려줄 때까지 난 안 일어날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요. 제가 그저 답답하고 가슴 아프고 힘든 상황이 벌어지면 그저 그냥 달려가서 산으로 들로 기도처로 쫓아다니면서 호숫가로 나무 밑으로 아니면 성전으로 다니면서 주여 매달렸습니다. 무지 많이 매달렸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매달립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제게 들려주는 답은 뭐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잖아. 이미 말씀해 주신 하나님은 옆에 계신데 이 말씀은 등하냐고 계속 들려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아니고 계시된 말씀에 충성하고 계시된 말씀으로 돌아가서 어디 주님 말씀이 마땅히 이렇게 주의 말씀이 무엇인가 내 길에 지금 빛처럼 반짝이는 하나님의 말씀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돌아보는 여기에서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얻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우리 이런 이야기들 보면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다윗이 말이죠. 왕이 올라가는 이야기. 다윗이 이제 이 왕이 올라갔는데 이제 천신만고 끝에 왕이 됐습니다. 다시 다윗이 왕에 들어갔는데 40의 왕 됐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다윗이 이 사울이 이후에 다윗이 말이죠. 누가 원래 왕이 돼야 됩니까? 사울의 자손들이 돼야 되는데 왕권이 끝났어요. 누구로?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으로. 그러면 이게 사람들에게 뭐가 문제되는 거예요? 정통성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 마침 뭐가 쳐들어와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하고 싶어져요? 이번에 저 블레셋,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말이야. 내가 저 블레셋 나가가지고 그냥 싹싹싹 없애버리면 사람들이 마음이 다 내게로 오겠지. 정통성 시비는 걸지 않겠지. 이런 생각 왜 없겠어요? 있었게. 그러나 다윗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여기 위대한 다윗의 이야기가 사무엘 5장에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무엘하 5장입니다. 여기 17절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네. 다윗이 듣고 요회초로 나간다.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겠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왔을 때 다윗이 혼자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수하들을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여 내가 갈까요 말까요를 물었습니다. 그때 뭐가 나와요? 유명한 뽕나무 대화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올라가라 그러면서 뽕나무에서 하나님의 발작 소리가 들리면 공격하라 이런 말이 나와. 여러분 이분이 다윗입니다. 그가 왕에 처음 올라갔을 때 왕이라고는 위세 높은 자리에서도 왕이라고는 권세 자리에서도 그가 한 일은 하나님께 묻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때는 거의 신정시대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던 그런 상황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바울 한번 볼까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러 갈 때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그런 그 회심의 경험에 대해서 3번 등장하는데 여기 특별히 2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들렸을 때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22장 10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다윗을 찾아가서 무슨 일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대답하여 주여 니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더니 다윗이 당장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10절에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까? 주여 무엇을 하리까? 이 굉장한 일이죠. 그 엄청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아직 사울이죠. 사울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땅바닥에 엎드려져 가지고 그가 한 첫 말은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아침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위대함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첫 대면에서 만난 첫 대면에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건 누구든지 물어봐야 돼. 메시아 이걸 확인해야 되니까. 너 나를 핍박하는 메시아다. 메시아라는 말을 들은 순간 가장 먼저 한 이 바울의 말은 주여 제가 무엇을 하오리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세상에 혼탁하고 혼미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것이 정말 꼬수선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딸인가를 확인해 보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두 번째 또 진정한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세대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묻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제 어떤 판단이 옳은 판단입니까?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주님, 이것이 보일 때 진리인지 아닌지는 성경으로 대보면 뻔한 거니까, 계시된 말씀으로 보면 뻔한 거니까,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는 계시된 말씀으로 비춰보면 뻔한 거니까, 우리의 양심만 살아있다면 우리의 양심은 예수님의 양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양심만 우리 심령 안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요동하지 않고 절대로 흔들리거나 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절대로 이 그릇된 길에 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려오는 다양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서석에 이런 모든 일을 들을 때 거기에 마음을 흘리지 마시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님께 구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시는 말씀으로 판단해 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것이다 주시걸랑 예 주여 제가 무엇을 하오리까 말씀하실 때 당장 성경에 나오걸랑 그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말씀을 질문들도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지금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날 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갈까요? 말까요? 제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드리는 것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 다음에 우리의 양심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의의 편에 서야 합니다. 불의한 데 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법의 기준에 따라 있는 거기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편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짓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심 편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양심에 편치 않습니다. 우리는 순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불순종의 영을 들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영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의 미혹에 마찬가지로 그런 이 세상을 떠도는 그런 영들에 따라서 그저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지만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말씀, 의의 교훈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계시된 이 말씀이 명하시면 주여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시된 말씀이 내 길에 빛을 비춰주면 주여 제가 듣겠나이다.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것이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태도다. 이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이렇게 선하시고 이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구별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께 드린 전전제를 주님께 산제물로 드린
삶을 예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를 이 삶이 예배라는 이 예배로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 아름답고 복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을 그리 살아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